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권면하셔서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귀점만 울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새김바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울리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드디어 이제 오늘 지도 7-7이에요. 지도 7-7. 지도 띄워졌습니까? 예. 7-7하고 A라고 돼 있죠? 예, 이번 지도 가지고, 이 지도 가지고 다음번에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는 다윗의 통치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의 통치 1. 그래서 사무엘하, 여기 적혀져 있죠? 사무엘하 2장에서부터 10장까지. 다음 주에는 다윗의 통치 2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엘하 거의 끝부분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그러면 이제 성서질이 2차분 강의가 다 끝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3차분으로 들어갑니다. 11기로 들어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때가 됐어요. 3차분 11기에 들어가면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조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통치 사무엘하 2장 피세요. 2장 준비되셨나요? 네. 사무엘하 그래도 많이 왔죠? 사무엘하 2장. 1장은 왜 안 하는가? 1장에는 사울의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고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지명에 대해서는 별로 특별한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은 사무엘하 1장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찾아야 될 것은 11번까지 찾습니다. 번호는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1번 준비되셨죠? 예, 1번은 지금 요쯤에 와보시면 헤브론이라고 있어요. 헤브론 찾으셨나요? 예, 여기 유다 지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을 매겨놓고 그 오른쪽 바로 밑에 보면 헤브론이 1번입니다. 찾으셨죠? 예, 거기다 1번 매기시고 제목은 유다 왕 다윗. 유다 왕. 드디어 이제 다윗이 유다 왕으로 오는 거예요. 유다 왕 다윗.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유다왕 다윗. 다 쓰셨나요? 예,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 후에가 언제겠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예,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보다 먼저 뭐가 불타서 없어졌습니까? 시글락이 불타서 없어지고 더 이상 블레셋 땅에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머물 장소가 없어졌고 그때 마침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어디로 가요? 헤브론. 헤브론 하면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죠? 헤브론 이러면
글쎄요, 제가 안 죽였는데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헤브론 하면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예. 헤브론은 갈렙의 땅이니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예, 2절. 다윗이 이제 올라갑니다.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거기까지요. 자, 유다 사람들이 다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뭘 삼았다고요? 유다 족속의 왕,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뭘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복을 받을지어다. 다윗이 비록 자기를 평생 괴롭힌 사울이었지만 이렇게 사울에게 대하여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사울을 잘 장사 지내줬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돌봐주겠다 그 얘기죠.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내가 이제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내가 이제 유다 족속, 비록 유다 족속이지만 내가 왕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가 이제는 돌봐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다윗 참 좋은 사람입니다. 자, 1번 되셨죠? 예,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지도 띄워주시고요. 2번은 이쯤에 여기 길르앗 땅으로 오세요. 여기 길르앗이라고 있죠? 예,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여기가 오글오글 이렇게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동쪽으로, 위쪽으로 보시면 길르앗 땅에 있고, 길르앗 땅 그 중심쯤 되는데 마하나임이라고 있어요. 이거 옛날에 창세기 때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마하나임, 여기도 있고 마하나임이 여기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 마하나임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곳, 이 마하나임 찾으셨나요? 그럼 마하나임 바로 위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지명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분우엘, 예, 분이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분우엘이. 그 밑에 보면 숫꽃도 있고요. 그래서 야곱이 예전에 이 길을 따라서 이게 야복강이거든요. 야복강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왔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거기 마하나임에다 2번 매기시겠습니다. 2번. 예, 그리고 제목은 이스보셋이라고 썼는데 뒤에다가 한 글자 더 쓰겠습니다. 이스보셋 왕국. 예. 이스보셋 왕국. 이스보셋만 쓰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잃어버리면 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우리 집 애들 이름도 벌써 다 잊어버리려고 그래. 그래서 3명 다 불러. 이스보셋 뒤에다가 왕국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23절. 사무엘하 2장 8절에서 23절. 쓰셨나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잠깐 지도 다시 볼까요? 예. 자, 지도 요거 쥐어주시고. 다윗이 이제, 유다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유다 왕이 됐는데, 이때는 유다 족속만의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어요? 예, 사울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은 상태에서 다윗은 유다 족속만의 왕이 됐고, 이 나머지의 왕이 이제 나머지 백성들을 다스릴 통치할 왕이 필요했는데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의 4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1, 2, 3번은 사울과 아버지와 같이 죽었어요. 길보아산에서 죽고 4번이 남아 있었어요. 그 4번의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제가 지금 이 표현을 하면서 이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집에 가서 애들을 부를 때 생각 안 나는 이름을 부를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혜가 막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왕이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스보셋 왕국. 그래서 보겠습니다. 8절. 8절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건너가요? 마하나임. 근데 마하나임이라는 장소가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단강 왜 건너갔느냐 하면 이거 지도 다시 보세요. 요 아래는 지금 결정적으로 사울왕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패전한 게 누구 때문에 패전했습니까? 블레셋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래는 블레셋이 너무 블레셋 등살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요단강 건너편에다가 아예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그냥 쭉 성경만 읽으면, 이 지도를 안 보고 읽으면 그 마하나임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이렇게 감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 마하나임에다 세웠다라는 건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불안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아래, 원래 요단강 아래 하나님이 주신 땅 이 가나안에다가 수도를 삼기에는 상당히 연약해져 있다. 상당히 미약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에다가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9절입니다. 9절. 자, 보세요. 9절. 길르앗과 아술과, 이건 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민족들이에요. 길르앗과 아술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제 나머지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아들 두 번째 왕으로 이스보셋이 잠깐 즉위를 하는데,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까 2년 동안밖에 못하고, 그러나 한쪽에서는 지금 유다 왕은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모두 얼마예요? 7년 6개월. 그러니까 유다 왕으로 통치한 날이 7년 6개월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12절. 근데 이제 11절까지만 하려다가 제가 23절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까지 읽어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12절 앞에다가 이런 말을 한번 껴넣어 보세요. 하루는 이렇게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군대 장관이에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나라에서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지금 이제 기브온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똑같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그러니까 물가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래서 왜 기브온에 모였냐면 기브온에 수천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있는 거예요. 샘이라고 그럴까? 샘은 아니고요.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운물 같은 거죠. 그런 넉넉한 식수가 공급이 되는 지역이 기브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이죠. 그래서 주로 문명이 발달한 데는 세계적으로 보면 큰 강이 있는 데가 문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작은 땅덩어리에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양쪽 다윗의 나라하고 이스보셋의 나라에서 서로 이제 이 물을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기브온 목가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상황을? 예. 그런데 14절.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 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 쪽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자, 우리가 다 싸울 게 아니라 대표들만 나와서 한번 싸우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뽑냐면 12명을 뽑습니다.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몇 명이요?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몇 명? 12명. 그래서 한 편에서 12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서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쪽이 오늘 그 물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싸움을 서로 제안을 해가지고 지금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6절이에요.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남자들은 좋아하겠어요. 저는 좀 잔인해 보입니다.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적당하게 칼싸움 해가지고 이기고 지고 이렇게 하자고 한 건데 막상 실전에 딱 들어가니까 서로 이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로 맹렬하게 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한꺼번에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패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싸웠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얘네 이 12명 뽑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정의 격앙이 됐겠죠. 그래서 꼭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확 맞붙어가지고 양쪽 12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양쪽 군대가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양쪽 군대가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어느 쪽이 우세합니까 지금? 다윗의 쪽이 우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넬, 그러니까 이스보셋 쪽이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막 도망을 가는데 18절 보세요.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이거 다윗의 신복들이에요.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 또 형제예요. 예. 그러는데 아사엘의 발은 뭐같이 빨라요? 들로로 같이 막 나르는 거야. 휙휙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엘이 누구를 쫓아가냐면 아브넬을 쫓아가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나라 군대 장관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러니까 아브넬을 목표로 해서 내가 이스보셋 저 왕국의 군대 장관을 쓰러뜨리리라 하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쫓아가는 아사엘의 발이 뭐같이 빠르다고요? 들로로 가요. 막 무섭게 막 맹추격을 해오니까 그 아브넬은 사실은 아사엘보다는 훨씬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21절로 와보세요. 21절.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나 쫓아오지 말고 딴 사람 쫓아가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사엘이, 예,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았다. 그러니까 아사엘의 목표는 누구예요? 아브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 보세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 네 형하고 나하고 잘하는 사이인데, 비록 적군이지만 잘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하되, 23절 그가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며 할 수 없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뒤에 쫓아오는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뒤를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예, 그러니까 아사엘이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막 정신줄 놓고 쫓아오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죽입니다. 그래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걸 이제 그 드라마 작가들이 보면 이렇게 가다 복선을 깔죠. 예, 까는 것처럼 지금 성경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2번 했고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은 예. 요쯤 와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쟁 표시가 빨간 걸로 있고요. 찾으셨어요? 예. 그 위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그 위에 보면은 바후림이라고 있어요. 바후림. 찾으셨나요? 예. 그 바후림에다 3번 매기겠습니다. 3번.
그리고 제목은 아브넬의 배신. 아브넬의 배신, 사무엘하 3장에서 4장. 아브넬의 배신, 사무엘의 3장에서 4장. 아브넬의 배신. 사무엘하 3장에서 4장. 다 쓰셨죠? 예. 자,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아브넬,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3장 1절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그래서 6절로 뛰어넘어옵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어떻게 해요? 점점 권세를 잡으니까 실세가 아브넬이 된 거예요. 이스보셋 왕국의 실세는, 이스보셋은 그냥 명목상 왕이고 실세는 누구예요? 아브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냐면 7절의 짓을 합니다. 7절.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이 뭐예요? 리스바.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아브넬이 점점 권력을 쥐니까 그 리스바가 굉장히 이뻤나 보죠. 그러니까는 그 사울의 첩이었던, 그래도 다 왕비 중으로 왕의 아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거는 반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아브넬, 비록 실세지만 아브넬을 질책을 하는데 굉장히 심하게 질책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였느냐. 이 말은 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이러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제 질책을 해요. 그랬더니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어떻게 여겨요? 매우 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아브넬이 당연히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옛날 성경에 보면 개대강이냐? 이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개머리냐? 그러니까 내가 적군의 수장인 줄 아냐? 이러는 거죠.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냐? 이러면서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왕된 게 누구 덕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구 덕분인데? 내 덕분인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이 내리심이 마땅한. 여기서 이제 아브넬이 딱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주리라? 다윗에게 주리라. 그것을 자기가 이루게 하겠다 이거예요.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나는 배신하겠다. 난 널 버리고 누구에게로 가겠다? 다윗에게 가겠다.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도 불쌍하고 지금 이스보셋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너무 불쌍해.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11절 너무 불쌍한 이스보셋이 그 다음 어떻게 써 있어요?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직까 내가 더러워서 왕 안 해먹겠다 이러고 그냥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12절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제 실질적으로 배신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13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느니 나를 볼 때 누굴 데리고 오라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닐 때에
혼자 도망 다닌 거잖아요.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이 그 딸을 딴 남자한테 줬다고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발디엘이야. 지금 바우림이라는 장소가 그 사람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시 찾아와야 돼요. 다윗이 자기 아내를 당연히 찾아와야 되고, 또한 찾아옴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의 왕국을, 사울의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정책적인 것도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만약에 사울이 죽도록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데려오죠, 그죠? 근데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면서, 물론 사랑도 했겠죠. 데리고 오면서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찾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14절 그다음 보세요. 아브넬한테는 네가 미가를 데리고 와야 돼, 이런 조건을 걸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다윗의 아주 탁월한 처세술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이 예의를 얘기를 했는데, 예의 얘기했죠. 그죠? 무례함, 예, 무례함. 그걸 얘기를 했는데, 다윗은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예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14절 보실래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아브넬이 실세니까 아브넬하고 얘기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대접을 해요. 누구를? 이스보셋을.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따로 전령을 보내요.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처럼 보내면서 내 처 미가를 나한테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그 처세술이라고 그럴까? 이거 정말 올바른 예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그래서 미가를 돌려보내는 일을 누가 하냐면 이스보셋이 해요. 이스보셋이.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누구에게서?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또 여기 불쌍한 사람 또 나오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한마디 듣고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돌아가요. 얼마나 이건 뭐 자다가 벼락을 맞아도 이분수지, 어느 날 그냥 마누라를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울며 어디까지 옵니까? 바울이까지 옵니다. 예, 거기까지. 그리고 20절로 넘어오겠습니다. 20절. 지금 아브넬의 배신은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이어져요. 후딱후딱 읽겠습니다. 20절. 아브넬이 이제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뭘 했어요? 잔치를 배설했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어떻게 가요? 그가 평안히 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스보셋 왕국하고 유다 왕국은 서로 적군이에요. 우리나라 남북한이 대치하는 것처럼 적군의 상태인데, 적군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와서 비록 내가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라고 왔지만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보낼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잔치를 배설하고 그 다음에 갈 때도 평안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22절입니다. 이때에 다윗의 신복들과 군대 장관 요압은 그 성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하러 갔냐면 적군을 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갔다가 지금 돌아온 겁니다.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어떻게 갔고?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다. 그러니까 아주 묘하게 막 아브넬에게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보내고 났더니 딱 요압이 들어왔어요. 돌아왔는데 지금 그때는 요압하고 아브넬이 마주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꼭 있다. 23절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은 꼭 있어요. 예, 말하여 이르되 뭐라 그랬습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이렇게 일러 바친 거예요. 요압 입장에서 보면 이건 화가 날 일이죠. 예, 왜? 적군의 장군인데 그 적군의 장군은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4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이러고 좀 퉁퉁거리면서 불평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는 승이 안 차가지고 26절 내려와 보세요. 26절 요압이 화가 나서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다윗은 알지 못하여, 다윗 모르게 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러들여요. 불러들일 때 거짓말했겠죠. 다윗 왕이 당신을 오라 그런다 이랬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브넬이 아무것도 모르고 다시 돌아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넬을 요압이 죽여버려요. 누구 모르게? 다윗 모르게.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누가 압니까? 다윗 왕이 알아요. 그래서 31절로 오세요. 31절. 다윗이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뭐하라?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그리고 자기는 그 상여 뒤를 따라가요.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예, 이때 백성은 유다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도 다 울고. 35절 쭉 내려와서 석양에 뭇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금식까지 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예, 애통해하고, 그리고 직접 따라가서 장사를 치러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 났을 때 37절, 여러분 37절이 이제 키가 열려지는 거예요.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아브넬이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다윗을 만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죽였다? 다윗이 죽였다라고 생각. 그렇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걸 계산하고 한 거는 아니에요. 계산하고 한 거는 아닌데, 다윗이 이렇게 애도하고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잘 장사 치러주고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의 마음이 싹 풀어지고 한 지파,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다윗은 참 이런 지혜라기보다 이거는 다윗의 진정성이에요. 다윗의 마음이라고요. 이런 걸 다 누가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로 오겠습니다. 4장 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예, 여러분,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스보셋이 이렇게 좀 천박한 얘기지만, 아싸, 예, 이제 날 힘들게 했던 아브넬은 없어지고 이제서야 내가 비로소 왕으로서 내가
행할 수 있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스보셋은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자기를 힘들게 한 아브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었다라는 소리가 너무 내가 이제부터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왕이 되지? 이런 그런 마음에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손에 맥이 딱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왕이 없어진 거나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2절 오겠습니다. 2절. 그때 그런데 이런 사람 2명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레갑. 이때 레갑은 겐족 속의 레갑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옛날에 기브온 족속이 투항을 하죠. 여호수아 시대에 싸우려고 그랬더니 기브온이 백기 들고 와가지고 투항하잖아요. 그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하고 레갑이 누구를 죽이냐면 이스보셋을 죽여요. 5절로 오겠습니다.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의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그동안에 그들이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서 어디에 이르러? 헤브론에 이르러.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는 누구 머리를 가지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가면 자기들이 이제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고 공을 세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9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네들에게 상을 주리라 이랬겠어요? 너희들은 죽었다예요. 11절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래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죽인 이 군 두 장관을 다윗이 용서하지 않아요. 왜? 왕을 죽인 자기 때문에.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죽여요? 그래서 절대로 그걸 용서하지 않고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그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넬의 배신 속에 담겨져 있는 얘기까지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거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부터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4번은 그 바로 지금 우리가 바울임을 했는데 바로 아래 보면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빨갛게 예루살렘 여부스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나요? 예루살렘 여부스 이게 4번이에요. 4번? 그리고 이제 제목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왕 다윗.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왕 다윗,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쓰셨나요? 예루살렘에다가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러면 나머지 11지파가 헤브론 지금 헤브론에 지금 다윗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드디어 모든 1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왕으로 삼으니라. 예. 그래서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6절 와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6절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별표해 놓으세요. 별표. 그리고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라 그랬어요. 견고해서 아직까지도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때까지도 누가 살고 있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것을 빼앗는가 봅시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의 다른 별명은 시온 산성이고요. 시온성이고 그거를 다윗이 자기가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7절의 말은 뭐냐면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더라? 빼앗아 왔더라. 드디어 예루살렘이 탈환된 거예요. 이런 말을 좀 군사적인 용어로 탈환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거였는데 이제서야 이제 뺏어오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0절로 와보세요. 10절. 예. 이 예루살렘을 빼앗고 난 다음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힘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지금 4번 했고요.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여기 이렇게 빨간 전쟁 표시 있죠. 예, 요게 5번이에요. 5번. 그리고 거기다가 블레셋 침입이라고 쓰겠습니다. 블레셋 침입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25절. 블레셋 침입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부터 25절. 17절에서부터 25절. 읽어도 될까요? 아직 못 쓰셨습니까? 예. 17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예. 17절 읽을게요. 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누가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어디에? 르바임 골짜기. 여러분 지금 별표 있는데 바로 옆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르바임 골짜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있죠? 예,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예, 그래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올라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20절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바알브라심도 바로 그 밑에 보면 있어요. 전쟁 표시 있는 바로 밑에 보면 바알브라심이 있습니다.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리고 한번 이겼는데 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는 게 22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두 번이나 합니다. 22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어디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작전을 바꾸세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뢰한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싸울 때에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거 아셨죠?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 배웠죠, 그죠? 여기서도 영락없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25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잠깐 뒤도 띄워주시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는 블레셋 군대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 유다 한 족속에 그냥 내버려둬 이랬거든요. 이렇게 한쪽에 치우쳤는데 내버려뒀더니 한 2년 만에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만만히 봐선 안 되겠는데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여기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쳐서 실패하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 2번 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시는데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블레셋 군대들의 상당 부분이 여기도 다 이렇게 와서 퍼져 있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도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수비대들이 있었다고요. 있었고 이제 이쪽에도 있었고요. 이쪽에는 뭐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 여기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을 다 내쫓은 거예요. 다 어디까지? 게셀까지란 얘기는 그러니까 유다 지경 바깥으로 완전히 내쫓아 버린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근데 이런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 건 누구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직접 하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의 전쟁이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레셋 침입 다음에 우리가 이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6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있어요. 기럇 여아림 찾아보세요. 기럇 여아림 하면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 안 나시는 것도 고맙다 그랬죠. 사무엘 6번하고 제목이 있어요. 제목 언약궤 옮김 그리고 사무엘하 6장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지금 2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쓰셨죠? 쓰셨습니까? 예. 자, 6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제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끝난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3만 명을 모아서 전쟁하러 가나 했더니 아니었어요. 2절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갑니까?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에요. 서울의 다른 이름 뭐 옛날 같으면 한양 이랬던 것처럼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의 다른 이름. 여러분이 거기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성경에다 쓰시면 되겠어요.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러분 베세메스로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하면 기럇 여아림에 가가지고 20년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보관된 언약궤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으로 공부했는데 다 잃어버리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죠.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 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에 3만 명을 뽑아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렇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는 사람인가 알 수 있어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2절입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새 수레에 싣고, 그래야지 뭐 흔수레에 실으면 되겠어요?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6절로 오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쯤 조금 왔는데 갑자기 소들이 뛰는 거예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이 소들이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뛰니까 괴가 떨어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손을 들어서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괴를 붙들어요. 여러분 우사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소가 뛰니까 괴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어야지. 안 붙들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여호와의 괴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율법에는 만지면 안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임을 당해요. 우사는 참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성경에는 억울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사해버려요. 죽으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궤를 못 가지고 와요. 그래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가드 사람. 이때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방백 중에 가드가 아니고 가드림몬이라는 단지파 안에 조그만한 땅이 있어요. 이게 레위, 옛날에 12지파한테 땅을 나눠주고 레위인들한테는 땅을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어요? 안 나눠줬죠. 그리고 각 지파에서 성을 4개씩 빼냈죠. 대전 옆에 뭐 어디 이렇게 4개는 누구의 성으로 줘라? 레위인들의 성으로 줘라 이러고 빼낸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에서 빼낸 레위인들이 사는 성읍이 이게 가드림몬이야. 가드림몬의 줄임말이 지금 가드예요. 예. 그래서 그 가드 사람 이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들이 사는 사람들. 가드 사람 이러면 가드에는 누가 살아요?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은 레위인의 집이야. 그런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러면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데 그 다음에 단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궤를 그 다음 뭐라고요? 기쁨으로 어떻게? 새술에 싣고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게요?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옮겨야 되는데 잘못 옮긴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낼 때에 새수레에다 보냈잖아요. 새수레에다가 싣고 그 다음에 금독정, 금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잖아요. 속건제물로 해가지고. 기억 안 나시죠? 그랬대요, 옛날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그 방법대로 하다가 그때는 다윗이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월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까닭없이 우사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이게 오베데돔의 집에다 갖다 옮겨놨는데 오베데돔의 집사람 집에 언약궤가 들어간 날부터 그 집에 복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오베데돔의 집은 레위인의 집이거든요. 거기서 비로소 다윗이 깨달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기에 있는 율법대로 법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걸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가져오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메고 와야 돼. 누가? 레위인들이 어깨에 매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14절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서 어디로 갖고 가요? 다윗성.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으로.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꼴을 뒤에는 이제 안 읽겠습니다. 그 너무 신나게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7절. 언약궤로 옮기고, 이제부터는 이제 금방 하면 돼요. 7번. 7번은, 여기 이 지도에, 잠깐 지도 보시면 이 지도에 이렇게 다른 지도보다 또 이 지도의 특징이 뭐냐면 초록색 화살표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죠? 예. 지금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에서 이 블레셋 쪽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있어요. 있죠? 그거 7번이에요. 그게 7번. 그리고 제목은 블레셋 항복. 블레셋 항복. 사무엘하 8장 1절 한 절입니다. 블레셋 항복. 7장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7장은 넘어가고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준비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뭘 받고?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간마를 빼앗으니라. 항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뭘 바치냐면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절 했고요. 8절은 모압. 여기 보면 모압 있죠? 예, 이렇게 다윗의 군사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모압을 치러 가는 거예요. 모압에다 8번. 예, 8번. 모압 항복. 사무엘하 8장 2절. 항복. 계속 항복이 나옵니다. 8장 2절. 이 장 쓰셨죠? 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또 누구를 쳐서?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어른은 죽이고 애들은 살렸다 그 얘기예요.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뭘 드리니라? 조공을 드리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조공이에요. 그 다음에 9번은 이쪽에 보면 아람 소바 쪽으로 쫙 화살표 갑니다. 여러분 아람 소바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큰 나라예요. 예, 거기에다 9번 매기고 아람 항복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6절 아람 항복 이렇게 신나는 일도 있어야죠. 8장 3절에서 6절 읽어도 될까요? 예, 3절입니다. 르홉의 아들, 이게 아람왕이에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이 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누구를 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중국을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어떻게 했더라? 끊었더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무엇을 바치니라? 조공을 바치니라. 이래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 네, 잠깐 하니 금방 끝나잖아요. 10번. 10번은 에돔. 여기 에돔. 여기다 10번 매기시고, 예, 제목은 에돔 항복.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 에돔 항복.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 에돔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에돔은 또 이만큼 이쪽에 있어요. 예, 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경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몰라요. 자, 13절 14절 읽어도 될까요? 예, 다윗이 어디에서? 소금 골짜기, 그러니까 사해바다 밑에가 소금 골짜기예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그런데 마지막이 있습니다. 11번. 예,
11번은 여기에 라빠암몬. 라빠암몬 찾으셨어요? 이게 11번이에요. 11번 띄워주세요. 예. 그리고 제목이 좀 이상해졌어요. 지금까지 몇 번을 블레셋 항복, 모압 항복, 뭐 어디 항복 그랬는데 이번에는 암몬의 뭐예요? 대항. 암몬의 대항.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 자, 10장 1절에서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0장 1절.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그러니까 다윗은 암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몬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됐을 때에 그 뭐라 그러죠? 문상을 보낸 거예요. 문상을 보냈는데 3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라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뭐하고자 함이에요?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4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어디까지? 예, 엉덩이까지. 중동볼기가 엉덩이거든요. 엉덩이까지 자르니까 다 벗겨버렸다 그 얘기죠.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용병이라고 그러거든요. 돈 주고 군사를 사오는 거예요. 7절. 다윗이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온 무리를 보내매 13절로 오겠습니다. 요압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다윗의 군대를 보고 그들이 그냥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지도 볼까요? 예, 이게 지도 보겠습니다. 얘네들한테 여기 이제 왕이 죽어가지고 조문객을 보냈더니 그렇게 망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나라에서 다 돈 주고 군사들을 사와요. 그런데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 장관을 군사들을 보냈는데 다윗의 군대가 이겨버려요. 다 도망가요. 얘네들이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는 걸 보고 이 암몬 군사들이 이 라빠 암몬이 수도거든요. 라빠 암몬 큰 성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제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버티기 작전. 여러분 옛날에 여리고가 문 닫은 거 생각납니까? 예, 버티기 작전.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는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이 군사들을 거기 못 있으니까는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그 다윗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 전쟁은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참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묘해요. 여기도 이기고 여기도 이기고 여기 사방에 다 이겼는데 여기서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해가 바뀌니까는 바뀌는 상황에서 일단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11장으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면 이제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다시 나가서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 왕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다윗 왕이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지 아시죠? 교만해졌어. 내가 이쯤 됐으면 내가 안 나가도 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고 거기서 낮잠 자고 개슴치레 하고 일어나 봤는데 누가 눈에 확 띄었어요?
바세바가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웃기는 게 지도 볼게요. 왜 자꾸 너무 웃기는 게 여기까지 다윗이 정상까지 올라가요. 정상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 장부터는 다윗이 정상까지 올라가면 산의 정상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셔야지. 다윗의 일생이 정상까지 올라가서 이제 쫙 내려오는데 그 정상이 여기예요. 이 암몬. 여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셨냐면 그 이쁜 여자 바세바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생애가 다시 한번 펼쳐집니다. 여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한테 감사해야 돼요.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서도 항복,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항복 다 항복을 하는데 요것만 지금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미 여기에서 항복하다가 한 번, 두 번 막 계속 이기기만 하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느덧 뭐가 되냐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이 더 한 발짝만 나가면 뭐가 되냐면 교만이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나태해져요. 이번에도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각본대로 하면 항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요압만 보내고 그러니까 신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몇 가지가 있어서 시간은 이미 됐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도가 엄청 중요한 건데 오늘 지도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자 보세요. 드디어 다윗이 무엇을 탈환하냐면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제가 이 성서지리 첫 번째 시간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긴 세월 동안에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서야 비로소 이 예루살렘이 누구의 땅이 돼요?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루살렘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땅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그 땅을 찾으시고 거기다가 다윗이 거기다가 더 1+1 하나 더 얹은 게 뭐냐? 거기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리로 모셔들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고 그리고 언약궤가 이제 글로 들어갔구나. 이런 사실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당신의 마음속에 그렸던 그 그림이 이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실현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쪽으로 입장에서 보면요,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렸던 이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의 땅 그 중심. 그러니까 저는 막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땅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땅의 한 가운데 중심에 동산을 꾸미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랬던 일들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다 흐트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이 뜻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땅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가 어디냐면 가나안이고 거기에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건 누구는 아신다고요?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서야 회복을 하고 그 회복된 곳에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건데 이 모든 일을 이룬 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비로소 당신의 땅 중심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뺏었구나. 그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갔구나.
그거는 그냥 한낱 역사에 불과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보면 이런 너무너무나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여기를 찾아서 회복하고 싶으셨겠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싶으셨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으셨을 텐데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봐왔잖아요. 여기에 그 뜻을 이룰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다윗이 그 일을 이룹니다. 이루고 나니까 지도 다시 띄워주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무섭게 넓히세요. 이렇게 이게 끝이 아니죠. 하살표가 끝이 안 나요. 쫙 내려오고 쫙 가고 쫙쫙쫙쫙 뻗어가서,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다가 제가 다윗의 경계를, 이스라엘의 경계를 해놨어요. 이 경계는 요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지도가 A4 용지가 요만하니까 요렇게 그렸죠.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화살표는 아람소바 이러면 아람소바가 여기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돕 여기까지, 모압 저기까지, 블레셋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쭉 내려가면 어디까지? 애굽까지. 그래서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경계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경계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15장 18절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 경계로 주어진 게 뭐냐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야.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내가 내게 주노니, 그게 이스라엘의 경계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경계인데 그게 실현화된 게 언제냐면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 잠깐요,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역이 애굽까지 갔었어요. 애굽까지 갔고 유브라데 강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이 당시의 세계 역사가 어땠는지 아세요? 이 당시의 세계 역사가 지금 이 당시에 그 구약 때의 최고의 문명이 유프라데 강가에, 아시죠? 예, 거기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 문명하고 유브라데 강하고 거기에 큰 두 개의 문명이 있는데 이 두 큰 강대국이 지금 이 상태, 이 시대에 다윗의 지경이 이렇게 확장됐을 때에 이 두 나라가 신기하게도 다 힘을 못 썼어. 그 나라, 그 당시에 여기에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에 있었던 나라들이 이상한 이유로 나라가 쫄아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그때부터 애굽의 침체기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세계 역사상. 그런데 그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을 넓히시는데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없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고 다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지경을 이렇게 넓힐 때에 그 강대국들이 맥없이 무너져서 누가 아무 손도 안 댔는데 맥없이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모압을 치고 에돔을 치고 블레셋을 치고 암몬을 치고 아람을 치고 이랬을 때에 이 나라들이, 이 강대국들이 힘을 못 쓰, 자기들이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지경은,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엄청난 최대 영역으로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됐겠느냐고요. 아무에게나. 이거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누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예, 다윗이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준비되었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순전함으로 다윗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이렇게 했는가? 다윗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순전함으로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윗이 준비했던 순전함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아닌가요? 예, 이런 사람 되고 싶죠? 여러분, 이런 사람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그 땅에 비로소 열방 중에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게 된 거예요. 열방 중에 이스라엘이 높임을 받게 됐다는 말은 뭐 열방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순전함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을까? 그것은 다시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복음은요, 성경 곳곳에 창세기부터 다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그 복음을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너무너무 그거에 순종을 안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방법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완성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다윗이 준비되었던 그 순전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뭐냐? 뭐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향하여서는 겸손이고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온유함이에요. 다윗은요, 여기 몇 절에 있나? 5장, 사무엘하 5장 보겠습니다. 5장. 제가 이걸 잘 못 외워서 5장 12절 한 절만 보고 얘기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2절 찾으셨어요?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했더라? 알았더라. 예. 다윗은 자기가 유다 왕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자기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었더라도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라는 거 알았어요? 알았더라. 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단지 자기는 도구로 쓰여졌을 뿐이라는 거. 이게 이 사실이 겸손인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2장에서부터 오늘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 읽었어요. 2장에서 10장까지 나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다윗의 온유함이에요. 다윗은 참 묘하게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왕이 되고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누구며 도대체 이스보셋이 누구며 아브넬이 누굽니까? 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적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김일성 같고 김정일이 같고 김정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들이 죽었을 때 이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로 했는가 우리가 이미 다 읽었어요. 사울이 죽을 때도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온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악한 소식을 전할 수 있느냐 이러고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도 애가를 지었어요.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 애도했어요. 이스보셋이 죽을 때도 그랬고 아브넬이 죽을 때도 그랬고. 다윗은요, 그게 모든 게 작전이 아니었다니까요, 전략이 아니었다니까요. 뭐 했어요? 진정함이었었어요. 진정성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겠느냐고요. 다윗의 온유함에서 온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누구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두 개의 채널이, 한 채널은 하나님이고 한 채널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두 개가 딱 마주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딱 마주친다 이러면은 조금 감이 있는 사람은 딱 뭐가 생각나냐면 십자가가 생각나야 돼. 첫째, 십자가.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는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는 영성이에요. 거룩한 영성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했을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앞에 굴복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알았더라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겸손할 수도 절대로 온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수직 막대기는 겸손이고 수평 막대기는 뭐라고요? 온유고, 사람들에 향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사람들에게 향하여.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겸손과 온유의 기본적인 영성이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이 부족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이 부족하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가 무엇을 덜 깨달았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절절하게 그렇게 다윗처럼 진정성 있게 깨닫지 못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은혜, 제가 사랑만 있었겠습니까? 은혜도 있죠. 받을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이 사랑이, 이게 우리들한테는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무엇으로 오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예요. 복음의 은혜. 복음이라는 게 뭔데요? 복음이라는 게 주님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벌레 같고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굴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 그거는 복음, 겸손. 겸손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건 온유함. 이 두 가지가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성이에요.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영성, 겸손과 온유.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리시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행해졌던 그 은혜와 사랑을 누가 정리를 했냐면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정리시켜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신 그 복음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영성, 이 사람들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철저하게 겸손해지고요. 복음의 사람이 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철저하게 뭐가 돼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절대로 끌어안을 수 없었던 사울을 끌어안고, 절대로 끌어안을 수 없었던 누굴 끌어안아요? 아브넬을 끌어안고, 이스보셋을 끌어안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진정성 있게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는 거, 이게 온유라니까요. 제가 온유 설명드릴 때 저 사람을 끌어안으면 분명히 나한테 그 가시가 나를 찌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는 거, 이게 온유라 그랬잖아요. 아프더라도 끌어안는 거, 그런 기본적인 그 놀라운 영성,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것들이 준비되어졌으니까 다윗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왕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있고 온 세계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준비되었으니까, 이렇게 준비되면요, 저절로 따라서 아는 게 뭐냐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무식하고 부족해가지고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제가 그 뜻을 열심을 다해서 이룰게요, 이랬다고요. 근데 아리까리한 거예요. 오늘 설교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같고, 내일 설교 들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 같고, 이거 공부하면 이거 같고, 저거 공부하면 저거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알 것 같다가 내일은 모를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는 알았는데 오늘은 또 모르고,
금방은 알 것 같는데 저 문 나가면 또 모르겠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고 사람들에 대한 온유함으로 내가 이런 영성이 준비되어지면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뭐냐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환하게 느껴져. 다윗은 느낀 거예요. 알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고, 그래서 그냥 왕이 되자마자 그냥 부지런히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가서 부셔서 탈환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마자 한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모셔오고.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다른 거 사울하고의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이루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과적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통치권을 그렇게 확장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지도에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화살표만 생각하세요. 화살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다고요. 지혜로워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그걸 얻을 수 있어요? 복음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이 준비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온 땅에 복음이 증거돼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다윗 때에 모압이 돌아왔고, 에돔이 돌아왔고, 아람이 돌아왔고, 블레셋이 돌아오고, 그 땅에 있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중국도 돌아오고 일본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는 이런 준비된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단추를 제대로 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이런 걸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복음의 사람이 된 순간 여러분 속에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가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 확장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평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순전함에 이르렀던 것처럼, 순전함으로 준비되어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 속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로 순전한 준비가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으셨어요? 네.